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말씀. 흔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 이렇게 불려지는 명칭이 붙은 부분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오늘 제목은 영혼에 돋는 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영혼에 돋는 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사가랴의 찬가다 이렇게 이제 흔히 부르는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본문은 크게는 오늘 읽은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걸 찬양을 기록할 때 앞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68절부터 7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핵심 구절도 우리가 따져볼 텐데요. 두 번째는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각각의 핵심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게 순서상으로 이걸 찬가를 부를 때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에 해놓고 그 다음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뒤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고 그 죄사함이 주는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렇게 두 가지 구절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사함, 세례 요한을 지칭했던 부분,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사실 이거 이제 언급하는 거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우리 실제 생활과 우리 마음, 현실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들을 가지고 이걸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항상 어떤 것 때문에, 결핍 때문이든 뭔가 꼬여서든 뭔가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부담이나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기도 하고, 오늘 우리 홍성현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거에 사로잡힌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에 사로잡힌 상태이고,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이제 메시지를 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담스러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헤치는 것, 노임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뭐였는가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만 거룩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메시지였죠. 이제 오늘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고, 건강에 대한 것들,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것들, 또 직장인들은 이제 승진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용에 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죄의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뭔가 하면 그거 벗어나야 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야 되겠지만, 슈마허라는 분이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했다. GDP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행복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옛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977년인가요? 단군 이래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보리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먹거리의 양보다는 먹어야 될 양들이 더 많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77년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먹어야 될 양하고 생산되는 양이 똑같아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배고픈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아는데 이 GDP가 늘어나고 우리는 또 부가 늘어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대부분은 자동차를 2대씩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행복하냐, 이렇게 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이게 관계의 질,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질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루는 관계의 질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관계성을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가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단지 우리가 이런 것들, 관계의 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소유의 양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보면 우리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일종의 약간은 전쟁터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 삶은 일종의 전쟁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들 보면 이게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때때로 약간 노예적인 무기력감에 살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런 무기력감이 우리 인생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가는 이런, 순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죠. 이게 일종의 삶 자체를 노예적으로 이렇게 사는 스타일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저항하면서 분노하면서 분노감을 막 이렇게 표출해 나가면서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죠.
이게 보면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또 다분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삶은 어떤 건가 하면 뭐 니체라는 사람이 표현해 준 것이기도 하지만 삶은 사실은 전쟁터로 생각하는 건 이거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삶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제안을 해줍니다. 뭔가 하면 너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그것 자체에 우리가 노예가 돼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에 노예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없더라도 또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렇거든요. 어린이들이 꼭 부자에서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걔들은 그냥 이게 놀이터에서 즐겁게 살면 또 그날 또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다고 삶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분노하지도 않아요. 뭐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주는 아이디어는 우리 인생은 조금 놀이터처럼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이게 소풍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소풍은 아이처럼 이렇게 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눌려서 살고 막 분노하고 이런 약간의 이게 전쟁터 같은 느낌으로 인생을 사는 것들이 많다. 저는 이게 오늘 얘기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풀려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삶을 전쟁터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놀이터처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이게 되려면 좀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여유도 갖고요. 삶을 조금은 관조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전쟁터 속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삶 자체가 전쟁터죠. 여러분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볼 때는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더 일종의 워게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조금은 자기 삶도 이렇게 조금 떼어놓고 생각할 줄 알고 지금은 이렇게 와 있구나 이렇구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조금은 일종의 놀이터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삶이 지금 들어와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기도가 좀 더 필요하고 마음의 수영이나 단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전쟁터가 아니라 일종의 놀이터로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도 필요한 줄로 그렇게 압니다. 몇 가지를 조금 더 프랑스 사람인데 한 100년 전 사람이 위아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인간은 인간일 때만 놀이를 인간은 인간다울 때는 놀이로 인생은 놀이를 할 때만 또 온전한 인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인생은 전쟁터처럼 사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일 때에만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약간은 무거운 말인데 인간다운 인간은 인생을 놀이처럼 엔조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다움을 체득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놀이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아징이라는 사람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놀이터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놀이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자기 목적적인 활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인간 관계를 맺거나 경제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즐거워야 돼요. 그게 즐겁게, 그게 한목적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저에게 기쁨이어야지 이게 짐이면 한목적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저는 이게 한목적성이 설교 안에는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 가 있을 때 한목적성, 이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놀이터처럼 여겨져야 돼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게 죄가 아니라 거기는 죄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도 벗어나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세계다.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회사들은 뭔가 하면 직장 그 사무실 자체를 약간 놀이터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데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정형적이고 막 이렇게 오피셜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은 뭔가 약간 뭐 이렇게 놀이터처럼 이렇게 해놔요. 그게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놀이터로 생각할 때 사람은 가장 창의적이 된대요. 이게 마음이 긴장감이나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편안할 때 사람은 가장 창의적이 되고 유연하게 생각할 줄도 알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될 때 인간은 가장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있을 때는 적과 아군이잖아요. 이게 죽고 죽이는 이런 원수거든요. 그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놀이터가 전쟁터로 생각하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경쟁자죠. 누가 빨리 승진할까, 누가 칭찬받아서 누가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 자체가 이게 온전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그 동료들하고 같이 뭐 축구나 야구를 할 때 동료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또 상대편조차도 같이 게임을 하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죠.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경기라고 하는 것은 또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되죠. 여러분 무슨 대회, 뭐 바둑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더라도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지만 나랑 경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한 관계는 전쟁터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의 세계로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또 때로는 창의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생은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떼놓고 생각하고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면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인생을 놀이터로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다면 인생이 훨씬 더 유연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면 전쟁터가 아니라 인생은 놀이터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15년에 나온, 여러분 우리 작년들은 대학 좀 다닐 때 보면 어린 왕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그 동화가 2015년에 영화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데요. 저게 이제 영화의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저게 뭔가 하면 저게 위에서 바라본 집이에요. 우리 동탄도 저렇게 생겼죠. 다 구획이 딱 정해져 가지고 딱 맞춰져 있고 길이 탁탁탁 정해져 있는 이런 건데 아주 구획이 정돈된 그런 도시인데 저게 상징하는 게 도시도 구획적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저 주인공 소녀가 이제 어린 소녀를 이제 주인공으로 놓고 그 엄마가 소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간을 일과를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이걸 타타타닥 시간에 맞춰가지고 타타타닥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분초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걸 할 때마다 저걸 넘기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주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1분 1초도 빈틈이 없이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어른이 되도록 이 어른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가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영화에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소녀가 엄마의 그 계획표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저기 있는 저 할아버지 전직 비행사 그 어린 왕자의 그 저자 생텍쥐 벨이라는 사람도 비행 조종사였다 그러죠. 그 자기를 이게 저 조종사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이 할아버지가 낡은 비행기를 갖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이분은 뭔가 하면 저 소녀의 엄마하고는 완전 다른 스타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동화 속의 이야기 또 뭐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데 저 할아버지를 소녀가 만나게 되는데 저 할아버지가 동화 속의 이야기를 자기가 예전에
비행을 할 때 만났던 어린 왕자에 대해를 소개해줘요.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게 이제 그 만났던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이 돼서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어린 왕자 뭐 중요한 표현들도 이제 우리 유명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 중에 장미꽃이 소중한, 이렇게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피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뭐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여우가 나중에 만나서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너가 그 장미꽃과 더불어 장미꽃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그게 유명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 함께 가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같이 공동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동화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이 소녀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어린 왕자를 만나고 싶어 해서 수소문에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이 어린 왕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하고 이별저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나중에 이름이 미스터 프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돼 있어요. 프린스. 저렇게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 상태에 있는데, 어린 왕자의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 굴곡 질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서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스터 프린스가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런 분이 나오는데, 저 사장님은 자기 공장을 운영해서 뭐 이렇게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분인데, 저분이 이 상징적인 건데, 그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를 뭔가 하면 별들을 저렇게 모아가지고 별들의 빛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돌려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릴 때 꿈을 다 잠식해가지고 사회는 그 꿈을 가라앉히고 혹은 가두고 나서 인간을 오직 노동만 시키는 뭐 이런 사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렇게 표현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속에 사니까 꿈과 희망이라는 거 없고 그냥 생존만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이런 형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소녀가 이 미스터 프린스를 거기서부터 구해주면서 다시금 꿈과 희망을 찾고 갖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그 영화의 끝부분은 이 소녀, 저 할아버지가 이제 이 소녀에게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를 이렇게 책으로 선물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 어린 소녀가 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장면으로 이게 끝이 납니다. 나는데 저게 이제 상징하는 게, 인간은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포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겠지만, 항상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늘을 볼 줄 알고 별을 볼 줄 아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항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아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데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또 다 같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해나가고 또 사람들과 또 가정 생활도 해나가고 여러 가지 해나가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별을 볼 줄 알면 좋겠습니다. 별을 보고 살아가는 것.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알고 이런 것들이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영혼에 주는 빛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별이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 당장 우리에게 지금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를 확 풀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죠. 그 풍요로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은혜가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똑같이 살아도 다르게 열어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우리 인생을 조금 하늘을 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예언은 사가랴가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우리 원수 미워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요거 이제 조금 더 요약을 해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미워하고 원수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저는 해석해 보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지지도 하고 최신 기기를 갖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든든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부담감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주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영혼에 밝은 빛, 별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해석, 우리가 메시아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마지막 귀결점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표현이 이제 75절에 나오는 요 부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취해 줄 어떤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말로 번역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성결과 의로 살아요. 성결하고 의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요걸 이제 우리 오늘날 언어로 인생 자체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눌림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 눌림이 없고 부담스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쭉 봤지만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누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런 것들로부터 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성결과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가 하면 인생은 떳떳해야 돼요. 첫 번째로 누구를 향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물론 그게 완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스스로는 완결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과 의,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존재여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떳떳해야 돼요.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떳떳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물론 예언자들도 중요하지만 구약 시대를 주름잡았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업이 뭔가 하면 제사장들의 제사 사역이에요. 그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인생은 열심히 자기가 의롭게 살지만 완결함에 도달하지 못해요. 뭔가 하면 마지막 단계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 연약해서 다 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의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지부는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지만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따라서 또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있던 것들은 제사를 통해서 씻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결함, 성결함, 의로운 존재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우리 개개인들이 그러면 그것까지 마치게 되면 떳떳해져요. 자기 인생이 떳떳해져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떳떳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도 순간순간도 하루하루도 1년 1년도 떳떳해요. 이게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도 받고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 자체가 성결하고 의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도 그 개념적으로도 알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을 거쳐서 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에 충족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뭔가를 소유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많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것들이 많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충족시키면 내가 떳떳해져요. 사실은 그게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가져야 될 것만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면 사실은 그거 없어도 풍족해져요. 이사야 같은 예언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 노력하지 마. 배부르게 못할 것들 위해서 인생 걸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린 자꾸 뭔가 소유하고 뭔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데, 물론 그게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떳떳함을 갖도록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영혼에는 복된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떳떳한 인생을 살면 인생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완결 이것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존경하는 유일한 분이 연세대학교에서 제 오랜 동안 신학을 가르쳤던 한태동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특이하세요. 독립운동가 한진교라는 분의 자제분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 물론 학적으로도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시고 해서 제가 뭐 학적으로도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성격이 어떤가 하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담하시는 거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두려움 없이 사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 이분이 어느 분 강연에 나와서 그러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야,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 세 분이나 내 안에 계신데 두려울 게 없다 이거죠.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총장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고 자기 실존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의한 일, 지저분한 일 안 해요. 그런 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온전한 길을 선택해서 살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해주신다, 이런 믿음도 확고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당해요. 항상 어디서나 떳떳해요. 항상 의로워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인데, 이제 요 부분 지금 사가랴가 예수님에 오시면 우리에게 성취해 줄 구원의 경지가 뭔가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경지, 의롭고 거룩한 경지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 이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가난해도 사실 여러분 괜찮아요. 중세 때 우리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존경받았어요. 가난한 것 괜찮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또 혹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또 때로는 운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중산층으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떳떳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소유 때문에 나 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좀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셨으니까. 또 사회적인 지위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그런 게 너무 강하죠. 딱 만나자마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높다 싶으면 바로 비굴하게 굴고 또 좀 낮다 괜찮다 싶으면 어깨 딱 펴고 깔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경지에 오게 되면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우리가 때로는 도덕적인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조차도 다 넘어서 우리가 종신토록 인생 끝날까지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 또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온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게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떤 거든지 간에 편안하게 인생을 놀이터처럼 할 수가 있어요. 놀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영혼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떳떳한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자기 인생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견고해져야 두려움이 없게 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견뎌나갈 수도 있고 만들어갈 수도 있고 창의적일 수도 있고 능력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표현 중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겠다. 해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죠.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그 왕자에서는 별이라고 표현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해가 등장해요. 우리 누가복음 이제 1장 2장 쭉 읽어보면 자꾸 땅 보지 말고 하늘 보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2장에 가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열리고 거기서 하늘에 속해 있던 것들이 마구 우리 영혼 속에 쏟아지는 이야기예요. 천군천사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다 하늘의 것들이 우리 영혼에 마구 쏟아지는 이야기가 2장인데 오늘 본문에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영혼에는 하늘로부터 돋는 해가 오겠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난 삼아서 여러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온다는 표현 잘 보세요. 물리학적으로는 저거 모순이에요. 돋는 해가 무슨 위로부터 와요. 돋는 해는 아래부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거 이제 챗GPT한테 장난삼아 야 이거 물리학적으로 이거 저 모순인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다 개별적으로 잘라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출하는 햇볕과 같은 강력한 은혜가 이런 뜻이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해바다에 일렁이는 그 일출하는 해가 웅장하게 힘차게 올라오듯이 우리 영혼에 그 햇빛이 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웅장한 햇볕이 우리 영혼에 오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써서 우리 영혼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은총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을 완전히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은혜를 입은 영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 우리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화가죠. 저분이 일생 동안 계속 그린 게 뭔가 하면 자화상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젊을 때부터 연령대 나이가 들면서까지 계속해서 자화상을 그리는데 항상 이분도 모나리자도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는 은총받은 저 빛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빛을 항상 그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 이게 그래서 항상 인상파라 그러죠. 이제 빛을 자기 얼굴에 받은 얼굴들을 항상 그립니다. 그래서 평온한 얼굴을 그려주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오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건데요.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이 축복이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 영혼마다 와서 우리가 영혼의 빛이 쫙 들어와서 밝은 빛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도 밝은 가운데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물론 경제적으로는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영혼 속에서는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또 현실적인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빛이 항상 거해서 우리가 넉넉히 인생을 이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대림절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책 속에 있는 그런 스토리도 물론 책 속에 있지만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 오늘 우리 때로는 캄캄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오셔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 영혼 속에 던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에 눌린 것들로부터도 다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자유로운 그런 죄 씻음, 죄 사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는 밝은 빛으로 돋는 해와 같은 그런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됨이 있다 할지라도 더 압도적인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의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찾아올 때 우리는 종신토록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고, 또 때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조금 더 구김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없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항상 떳떳하고 당당한 가운데서 인생을 편안한 가운데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놀이터와 같은 인생을 또 살아서 더 창의적이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림절에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세력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씻어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햇빛과 같은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열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우리 성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